할렐루야. 잘못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지파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 1,100을 훔쳤다 그랬어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미국 돈으로 한 10,000불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찾아보니 숨겨놓은 곳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돈을 가져간 놈은 손에 문둥병이 걸려서 죽을지어다. 이 돈을 쓸 때마다 몸이 조금씩 병들어서 죽을지어다.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그때 그 미가가 옆에 있었어요. 야, 이거 돈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 저주처럼 내가 저렇게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머니 그 돈 제가 가지고 갔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은 1,100을 갖다가 다시 바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저주가 내 아들한테 돌아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아들에게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대책이 뭐냐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은 200을 갖다 주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담을 신당을 만들고 그 안에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 레위인을 잡아다가 갈 곳이 없는 레위 제사장을 그 총각을 잡아다가 그 집에다가 제사장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오늘 말씀 6절 비춰주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스토리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보면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십계명을 어기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없는 완악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을 보면서 6절의 결론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도원도 죽고 삼손도 죽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다 죽고 이제는 미가의 집에 이런 일을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온전히 잘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가의 가정은 한 집안에서 서로 믿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돈을 감추었고 아들은 그걸 또 훔쳤고 그리고 어머니는 또 그 돈을 훔쳐간 자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어떤 목사님이 한번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앞에서 하나님 목회할 때 저를 째려보는 눈이 멀어버리게 하시고 저를 어디 가서 못되게 얘기하는 입술에 진물이 나게 하시고 손에 나를 가리키는 그 손이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고 막 이러는데 그 소리를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분 얼굴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 불을 다 끄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라 그분 얼굴 못 봤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저주의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목사님이신가 이런 걸 의심할 정도로. 그 어머니가 평생을 모으지 않겠어요? 은 1,100이면 10,000불 정도 되면 여러분 10,000불 잃어버려 보신 적 있어요? 사기 맞아본 분 있어요? 밥이 안 먹힐 거예요. 며칠 동안은. 그렇게 저주를 퍼부는 그런 가정,
그걸 듣고 또 저주가 무서워서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나와 어머니 앞에 자백하는 그 가정, 그리고 또 그 저주가 아들에게 나를까 봐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기를 원하면서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신상을 또 만들어서 그 신당에 갖다 놓고, 제사장 레위 사람 중에 하나인 제사장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 가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계명을 다 범했어요. 그렇죠? 몇 계명을 범했을까요? 아들 같은 경우는 5계명을 범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것을 가져가서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죠. 8계명을 범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 했습니다. 10계명을 범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했는데 10계명을 범했습니다. 또 어머니는 어떤 계명을 범했습니까? 첫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2계명을 범했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에게 절하고 섬겼습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이 가정에서 복을 비는데 그 복이 내려지겠습니까, 여러분? 미가의 가정, 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이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해서 미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겉으로는 정말 경건한 가정처럼 되어가고 있는 가정에 그런 아픔을 겪고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돈이 그 가정의 기초를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말씀이나 하나님 분의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 된다면 가정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내 자신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오고 토네이도가 있을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위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돈이었어요. 돈을 감추는 어머니, 그 돈을 훔쳐다가 자기가 쓰려고 했던 아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또 저주를 퍼부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은이백을 가져다가 은장석에게 주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거짓말하면서 신상을 세우고 레위인을 잡아다가 자기 집에 전문 제사장으로 만들고 제사를 드렸던 가정. 이 가정이 복을 빌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가정의 축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아들을 아무리 축복해봐야, 아들의 이름을 아무리 하나님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 은혜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행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나라에 국교화를 시켰어요. 그 전에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신앙인들이 국교화시킨 후에 더 왕성하게 펼쳐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더 국교화가 되니까 신앙이 점점점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교회는 거의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고, 라우디아 교회는 룸바의 집에서 시작했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했고,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 장로님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놨는데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으로 변해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은커녕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못 맞추시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어느 장소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지 아세요? 예? 안 들리는데 뭐라고요? 예? 병원이요? 병원에 아픈 환자가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그냥 라디오 틀어놓으면 몰라도. 감옥에서 제일 많이 읽는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깨우치고 누이치면서 읽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분 가실 때에도 성경을 꼭 보내달라고, 직접 갖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출판사에서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구글이나 출판사에 직접 들어가야 감옥까지 갈 수 있대. 감옥에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지금은 한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어저께 카톡이 왔더라고요. 간절하게, 감옥에서만큼 그 간절하게 성경을 읽은 적이 없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을 찾고 감사하며 그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미가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니, 은 200을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드린다고,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신상을 만드는 은장석에 갖다 주는 거예요. 뭘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부모님이라고 못하는 아들처럼 불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농사지어서 등록금을 대주고 학교에 들여보냈더니 대학을 졸업하면서 어머니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니의 그 초라한 모습이 창피해요. 나 이제 대릴 사위로 부잣집으로 들어가니까 어머니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얼굴도 까맣고 수건 쓴 모습으로 많은 음식을 챙겨와도 저는 반갑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편지가 왔더래. 그 어머니가 그 편지를 갖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라고 불려지지 못하는 자식을 둔 어머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일에 쓰이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면서 우상을 만드는 일, 결국 드리는 목적이 아들의 복을 빌어달라고 드리는 거였죠. 기복의 신앙, 축복을 받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었어요.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 어머니의 행위가 왜 열심이었는데 잘못된 열심이었을까요? 열심은 열심인데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론을 6절에서 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펴놓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겠다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 물질의 축복이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물질을 숨기는 어머니나 그 물질을 훔치는 아들은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질을 벌면서 두렵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정말 이것 가지고 우리 가족이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10의 1조를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물질을 사용할 때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벌면서도 늘 근심에 쌓이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이거 이렇게 벌어도 되나?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근심이 같이 주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평안과 더불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돈 없어가지고 매일 쩔쩔매고 꿇어다니는 것보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물질을 사랑하면 죄가 됩니다. 물질에 탐욕이 생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면 결국 잘못된 신앙길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에서 세 가지의 여러분 마음이 같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건강도 주시고 직업도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잠시 맡았다가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 하면 쓰는 거예요. 물질에 청지기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면 날아가요. 10만 불도 날아가고 20만 불도 날아가고 죽으라고 모았던 100만 불도 날아가요. 저는 많이 보았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부자도 보았고 수없이 많은 사기 맞은 사람도 보았어요. 자식이 가져가고 남동생이 가져가고 부인이 가져가고 다 가져가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없어서 6개월 동안 집을 나오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사람 만나질 않은 거예요. 그 제가 한 3개월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교회로 인도했어요. 세례도 받고 집사직분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저 킨저 한인교회 다니고 있어요. 왜 글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차량 봉사도 하고 가끔 만나요. 목사님 참 감사했어요. 그때 내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하루 종일 벽만 보고 그 사람들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들 원망하고 남동생 원망하고 남겨놓고 먼저 간 부인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날개가 달린 거 아십니까? 그 날개를 붙잡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셋째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질의 사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물질을 회수하는 회수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파켓에 있는 지갑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의 지갑은 누구의 것인가? 이게 나와요. 주제에. 여러분의 지갑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입니다.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쓰겠다면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달라 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뺏겨요. 그리고 더 안 주셔요.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 하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하늘 아래 최고의 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 밑에 있는 최고의 신이 돈이라는 거예요. 만몬주의에 휘말리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 변건웅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요, 며칠 전에 제가 통화했는데 이분이 젊어서 스탁브로커였어요. 주식을 팔고 사고 사게 하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미국에 일찍 와가지고 유학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만몬주의에 물들어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하루에도 돈이 몇십만 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대. 예배 시간에도 계속 주식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보고, 틈만 나면 주식이 내려갔나 올라갔나 보고, 아침에 일어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보고 올라갔으면 너무 좋고 내려갔으면 가슴이 덜컹덜컹거리고, 밤에 자기 전에 주식을 보고 밥 먹다가 주식을 보고, 이게 막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브롱스에 집을 사간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선교사로 나가서 인도로 이제 며칠 전에 또 떠났는데요, 10월 2일 날인가 떠났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교단에 소속이잖아요. 예, 맞지요. 지역회 소속이잖아요. 예, 맞지요. 이제 선교비를 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부자 선교사님 왜 선교비를 달라고 그러십니까? 다 썼어요. 이제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간호사인데 우리 와이프가 벌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겟세마네 교회에서 선교비 좀 보내주시고 지역회에서, 동부지역회에서 좀 선교비를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좀 섭섭했는데, 아니, 섭섭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돈 공장인가,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이 넘쳐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돈이 많았는데 10년 동안 갖다 퍼다 준 거예요. 계속 가서 니카라과, 과테말라, 인도 수없이 다니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교비를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그래서 12월 초에 오라고 그랬어요. 지역회 모이면 같이 얘기하자고.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같이 우리가 해서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에 묻혀 살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고요, 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장막을 쳐버립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돈에 자유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돈에 저절이 고통당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가의 집은 신당을 세우고 지나가는 레위 청년 하나를 데려다가 에봇을 입히고 트라빔을 만들고 제사장을 삼아서 이 신당에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 그랬어요. 그 실로의 그 미가의 집은 실로에서 멀지 않습니다. 실로에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었어요. 가까운데 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집에서 편리하게, 그리고 자기 아들만을 위해서 복을 빌려달라. 제사장을 돈으로 사서 자기 집에 전문 제사장을 놓고 가정에서 신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신당에 신상을 놓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제사장도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죄들을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사사가 없기 때문에. 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사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경험대로, 여러분 잘난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철학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집도 이사가면 고치고 리모델링 하잖아요. 또 처녀는 얼굴도 리모델링하고, 또 배가 나오면 그것도 기름을 빼가지고 수술해서 배도 집어넣고 하는 리모델링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리모델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말씀이 회복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인지 믿어주는 것인지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지용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나와주는 건지, 교회 나와서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들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목자를 위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수요일 날 끝나면서 목요일 아침까지 하자 하루 연장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었어요. 안 나온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2, 3분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 쓰셨어요. 다윗이 이 시편 23편 쓸 때 평안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이 시편 말씀이 다윗이 편안할 때 쓴 게 아니라 아들 압살롬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죽음을 당할 처지에서 신도 신지 않고 도망가는 길에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에 가장 처절하고 창피하고 정말 인생을 고개 들고 살 수 없는 그때 다윗은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저 압살롬을 죽이고 나를 다시 복귀시켜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로서 정말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자기 처지를 저 압살롬에게 모든 걸 돌리면서 압살롬을 비참하게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족함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었고, 모자람은 더 이상 모자람이 아니었고,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의 처지, 나의 어려움, 나의 이야기가 아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보다는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꼭 사람의 이름을 부르죠. 저 아들 때문에, 저 딸년 때문에, 저 부모님을 내가 못 만나가지고, 잘못 만나가지고, 가난 중에 가난한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저 원수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대먹지 못한 부인 때문에 가정교육을 저렇게 시켜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이러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핑계거리와 불평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미가의 집의 가정에 잘못된 신앙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카톡방에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 읽기 대회. 그래가지고 가족이 모두가 하루에 5분 이상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카톡을 보면 여러분 음성 남기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5분씩이라도 큰아들 올리고 작은아들 올리고 아버지 올리고 어머니 올리고 딸 올리고 다 올려서 최소한 5분 이상은 성경 읽고 살자. 저희 집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강사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카톡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부모 목사 올렸구만. 사모 올렸네.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랬더니 카톡에 5분씩 성경을 녹음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안 읽고 읽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목자들 다 그러고 교역자들 다 올리고 가족들 다 올리고 그걸 다 올려가지고 안 올린 사람은 벌금을 내는 거예요. 참 좋은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가정에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그 연장선으로 교회에서 정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가족들과 나누기도 하고 이러한 신앙으로 가정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잘못이 적어지고 내 잘못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의 가정이 나의 가정이 아니라 미가의 가정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